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 내 앞에 계신 그 영광의 보좌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고 괴롭고 고통 속에서 혼자 절망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신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당신에게 감사치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했던 그 삶들을 이 시간에 주님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자백할 때에 그 모든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버린다 하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 앞에 섰나이다.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나이다. 주님,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임을 알고 있나이다. 주님, 내가 당신의 빛이나이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이 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와 손잡고 내려가는 주님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전부를 들여오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 나의 두 발을 높은 곳에 올리셔서 사슴처럼 뛰게 하옵소서. 주님, 내 코에 콧불소의 코처럼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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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신의 몸이 오매 영광으로 오셔서 안식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의 귀한 법을 깨닫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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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쪽 섹션에 있는 분 중에 등에 종기가 났거나 등이 굽은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옆에 있는 섹션 중에 만사가 귀찮은 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귀찮아요. 중반 뒤쪽에 있는 분입니다. 불편하시면 안 일어서도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쪽 편에 있는 요 앞줄에 있는 어느 분, 억울해서 못 살겠다.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묶이지 마십시오. 이쪽 섹션 중에 충동적으로 고생하시고 목이 늘 칼칼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만지십니다. 하나님 만지고 계세요. 해당되시는 분 손 들고 그냥 일어서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이 시간에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섹션에 왼쪽 귀에 이상이 있으신 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만지고 계십니다. 왼쪽 귀에 이상이 있으신 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만지고 계십니다. 깨끗게 될 주여다. 깨끗게 될 주여다. 이쪽 제일 마지막에 췌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맞아요. 췌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만지십니다. 췌장에 손을 대십시오. 손을 대세요. 손을 대세요. 췌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손을 대세요. 주님,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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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분에 분노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이 섹션에 임신이 안 돼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해당되시는 분. 할렐루야. 자궁에 손을 대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주의 자녀를 잉태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가 열릴 죄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쪽 부분에 비염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있으시고 어느 분이신가요? 일어서십시오. 비염 때문에 어이구 비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간이 딱딱하신 분이에요. 제 눈에는 굉장히 딱딱해요. 어느 분이세요? 자매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섹션에 있는 분 중에 가위 눌림이 많으신 분이 있으세요. 가위 눌림. 가위 눌림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발부둥 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쪽 부분에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폐에.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폐에 손을 대십시오. 폐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주여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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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분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치유에 비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처럼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바로 그것이 창조의 권능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지난번에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이 새 계명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분께서 사도를 통하여 우리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새 계명,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쓴 것이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신비에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 구약의 계명처럼 돌판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다가 새 계명, 새 언약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또 한편으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구약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이루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버려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로운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새 언약은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내 심령에 그 새 계명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약속이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해야 할 일들이 바로 새 계명이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로운 자가 되었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고 여러분이 성도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의인 되기 위하여 죄를 덜 짓기 위하여 지켜야 되는 그 율법에 여러분이 묶여 있다면 여러분 결코 이 땅의 삶이 풍성하지 않고 새 생명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옛날 구습을 잊지 못하여 그곳에 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언약, 그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말씀의 뜻을, 우리를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새 언약의 사랑의 법은 결코 우리의 육신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행할 때라야만이, 영을 쫓아 행할 때라야만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힐 때라야만이, 그 성령의 계시를 들을 때라야만이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내 사랑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나 자신을 바꿀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사랑은 이것이니, This is love.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사랑이란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His command is that you walk in love.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란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되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신약의 새 언약, 새 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저를 충격해 하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누구든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이 바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모든 율법의 또 계명의 선지자의 말에 기초가 된다고 마태복음 2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법이 뭘까요? 자유의 법, The law of liberty, The law of liberty. 자유의 법이 뭘까요? 저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영어 성경을 비교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The law of liberty, 자유의 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고 있는 이 NLT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o whenever you speak, 너가 언제든지 말할 때 언제든지, whenever you speak or whatever you do, 너가 무엇을 할 때라도 remember, 기억하라. That you will be judged by the law of love. 사랑의 법에 판단받을 것임을 기억하라. Whenever you speak, whatever you do,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무슨 말을 할 때라도,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는 You will be judged. 너가 판단받을 것인데 뭐에 의해서? By the law of love. 사랑의 법에 의해서. The law that sets you free.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인 사랑의 법에 의해서 판단받을 것임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덜 짓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선한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것은 구약의 율법, 죄를 덜 짓고 율법을 잘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동기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You will be judged. 판단받을 것임이니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By the law of love. 사랑의 법. 내가,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의 본질이고 생명인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가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판단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 사랑,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적인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나타날 때에 그것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분됐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잡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절대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저놈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다시금 갈릴리 가서 고기잡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녘에 그 갈릴리 바다 그 해변에 오셔서 숯불을 피우고,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떡을 구웠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사랑에는, 성경에 나타난 사랑에는 주로 3가지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물론 조금의 혼돈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우정의 사랑, 인간과 인간끼리 하는 사랑에 주로 필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에는 주로 아가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필레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번째 또 물었습니다. 아가페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필레오로 근심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베드로는 필레오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세 번이나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아가페로 2번을 물었는데도 그는 3번 다 필레오로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그날 후에 베드로가 기다렸다가 오순절 날의 역사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도행전을 다 뒤벼봤는데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사랑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봤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쓴 사랑하는도다가 아가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가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필레오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의 사랑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그는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는 주위의 사람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나는 예수를 볼 때에 필레오밖에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가페로 사랑하는도다. 왜냐하면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성경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그 새 언약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치유할 수 있고 그 사랑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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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 당신을 바꿀 수 있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의 본질,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됨이니. 아멘. 아멘. 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소망이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소망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형제 자매님에 가서 기도하지만 그냥 그 소망은 위로고 격려이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앉는 배에 있는 자에게 격려와 위로와 단순한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라앉는 배 위에 있는 자에게 격려와 소망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 그렇게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 소망이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앉는 배를 위로 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은 늘 부끄러운 소망이었고 소망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로마서 5장 5절은 분명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은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에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부끄러웠던 것은 성령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 성령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온몸을 뒤덮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가족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온 우주를 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손, 좌우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시킬 뿐만 아니라 손잡은 좌우에게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때에 그곳에 생명이 새롭게 되고 소성케 되고 치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12월 초에 새로운 책을 하나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의 제목은 기름 부으심의 비밀이 될 것 같아요. 그 기름 부으심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입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하여 여러분도 저보다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행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금 1,000척을 갔을 때에 그 물을 흐를 때는 물이 무릎까지 오고 다시 1,000척을 갔을 때에 그 강을 건널 때는 물이 허리에까지 차고 또다시 1,000척을 가서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강이 너무 깊어서 건널 수가 없었더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 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리라. 진펄과 개펄, 진펄은 늪, 수렁, 개펄은 웅덩이, 저수지, 그러한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 흐르는 곳에서는 바닷물이 소성되고 생선들이 소성되고 생명들이 소성되지만 그 물이 흐르지 않고 개펄과 진펄에 들어간 물은 결코 그곳을 소성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육신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펄과 진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당신의 혼이든 당신의 육신이든 가난으로 찌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회복되고 소성됩니다. 아멘.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각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때라야만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라고 시작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으로 그 생수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생수의 근원이 다시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라 하신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러야 합니다. 생명이 흘러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비밀은, 하나님의 권능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은 흐르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1, 2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니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 흘려보낸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양의학에는 기가 흐르지 않으면 병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의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류잖아요. 아류. 진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의 합법적인 권리가 있고, 사단의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그곳을 저주 아래 놓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썩게 마련입니다.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소성케 되고 생명이 새롭게 됩니다. 아멘. 치유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당신에게 사랑이 흐르고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유는 어떤 면에서 볼 때에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의 순리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라면 마땅히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 막힌 것이 뚫어질 것이고 죽은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전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온 우주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네트워킹이 됐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의 생명입니다. 그 사랑이 온 우주의 근원이기도 해요. 그 사랑이 온 우주를 짓기도 했습니다. 창조하신 그 본질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 그 각 지체들이 지금 연합해서 그 사랑을 흘림으로써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끊기면 썩고 냄새나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연결돼서 흐를 때에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권능이 폭포수처럼 당신에게 흐르게 될 것이고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고 당신의 생명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에고센트릭한 자기중심적인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애를 나타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의로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죄책감과 정죄감과 두려움은 속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릇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몸과 마음은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몸은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해야 될 의무가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분리되었다면 당신은 이원론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죄사함은 받았지만 내 육신과 내 생각은 내가 멋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질병이 오고 그래서 상처가 오고 그래서 우울이 오고 그래서 슬픔이 오고 그래서 자살이 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육신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거꾸로 우리의 영혼만이 그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도 그분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분 것이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 가서 예배 드리며 당신의 영혼만 드리고 당신의 육신은 그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처럼 산다면 바로 당신의 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못하게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곳에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밥 안 먹고 살면은 육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렇습니다. 내 영혼은 죄사함 받았지만 내 마음의 생각은 내 거니까 이 생각도 저 생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상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통해서, 어두운 틈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합니다. 왜?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럴 때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열심으로 일하지만 자기 육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일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자기 육신을 학대하는 사람, 그럼으로써 고행하면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몸은 그 사람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몸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 자기의 육신도 또 자기의 마음은 안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소유는 안 드리는 거예요. 재물은 안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한다 하지만 자기 소유는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저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혼도, 당신의 육도, 당신이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방식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자학하고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못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혈관을 타고 모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어드리지 못한 당신 거라고 생각하는 숨겨놓은 어두운 곳, 죄가 있는 곳, 습기 차는 곳, 냄새 나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없습니다. 혈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양분이 흐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그곳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도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당신의 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릇된 맹세로 당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회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평생 동안 여러분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놀라운데 여러분한테는 안 놀라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놀라는 척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사랑이 우리의 온 육신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했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이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 사랑장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은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기억나시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뽑으라면 아마 믿음, 소망, 사랑일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영혼육이 강건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흐릅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꼬마 전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꼬마 전구에 선이 연결됐고 건전지가 1.5V짜리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선이 한쪽으로 가고 또 다른 쪽으로 가서 그 건전지를 통해서 꼬마 전구, 옛날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자연 시간에 했던 그 꼬마 건전지가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불이 들어오는 것은 당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우리의 원하는 데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분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가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이 시간에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전구에 어떤 불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소망은 당신의 과거의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었지만 지금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건전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믿음이란 전선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믿음이라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전선이 여러분의 소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이 그 전선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소망이 허망한 소망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소망이라면 당신이 그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의 그 소망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소망을 그려보고 그 소망이 말씀에 기초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그 사랑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에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이 들어오려면 전선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전선에 연결된 그 전선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선을 통해서 흘러야 합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개펄과 진펄이 되고 그곳은 소성함이 없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소망이 이룰 수 있는 것은 12의 혈루증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취함을 얻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연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소망을 지금 그리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시고, 한쪽 선은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키시고 한쪽은 그 소망에다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연결할 때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의 생명, 그 사랑이 그 전선을 통해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보내야 하지만, 여러분 전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전지의 플러스에서 나온 전선이 전구의 한쪽에 연결되었다면 그 한쪽에 연결된 선만으로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쪽에 전선이 연결돼서 건전지의 마이너스 쪽에 가야만이 전선에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전지에 있는 그 전류가 꼬마 전구에까지만 가서는 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꼬마 전구를 거쳐서 다시금 그 전류가 건전지 안으로 돌아갈 때에 라야만이 비로소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쪽의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이 기도한 그것은 전선의 앞쪽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불 들어오게 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만 전류가 흐를 때는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다시금 뒤로 연결돼서 건전지의 마이너스 쪽에 붙을 때, 그 전류가 그쪽으로 흐를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갈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들어온 생명이 하나님에게 다시금 돌아갈 때에, 그때부터 당신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흘려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녀와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돈만 주고 필요할 때에 요구만 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의 인격으로 원해서 그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 사랑에, 그 자녀가 인격으로 나를 사랑할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자녀에게 흘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다시 돌려드리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기만 하지 돌려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너를 사랑하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치유되는 흐름의 중요한 비밀의 두 가지는, 첫째로 당신 안에 들어온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 안에 들어온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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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얼마나 흘려보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사랑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전구에 불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그렇게 크지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얼마나 흘려보냈습니까? 당신의 이웃에게, 당신의 가족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구의 불은 앞쪽에 한 선만으로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또 한 선이 건전지의 뒤쪽으로 갈 때에 그것이 연결돼서 전류가 흐를 때라야만이 전구에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울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슬픔 속에? 당신은 늘 당신만으로 만족하고 당신 문제만으로 평생을 보내지 않았는지요? 당신 안에 들어온 사랑을,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값없이 줘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당신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상처가 있다면 당신은 얼마의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값없이 준 그 사랑을 감사와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를 그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께 얼마나 드려보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개펄과 진펄이 아닌지요? 그곳에는 질병이 있게 마련입니다. 쓴뿌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당신의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드리고 내 영은 드릴 수 있지만 내 육신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는지, 마음대로 학대하고 마음대로 쓰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지 않고 당신의 정욕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이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관리했는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욕망을 위해서 관리했는지요? 얼마의 시간을 내어서 당신의 몸으로 그 사랑을 전해봤는지요? 얼마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의 찬양을 통해서 온 몸으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는지요? 그저 받은 그 사랑을 얼마나 드려봤는지요? 당신의 육신이 개펄과 진펄이 아닌지요? 그곳은 썩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유를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흘려보내봤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물질을 써봤는지요? 그러니까 가난의 저주에 아직도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보낼 때, 이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에 이 전 지구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보낼 때에 그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끝없는 그 생명,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생을 주고 소성케 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변화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이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당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당신은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흘려보냈는지요? 내 몸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당신은 지금 받기 위해서 받는 것만 급급했어. 채우기만 급급했어. 어떻게라도 내 문제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고통 중에 있지만 그 사랑을 다음은 얼마라도, 당신 안에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라도 흘려본 적이 있는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감사와 경배로서 그 생명을 다시금 생명의 근원에게 돌려드렸는지요. 사랑의 흐름은, 사랑의 능력은 흐름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흐를 때에 오늘 당신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치유받기에 급급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에 급급하고 당신의 삶의 거룩한 부담감은 얼마나 가지셨는지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만이 선이 연결되고 그럴 때라면 당신의 소망에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70%가 우리의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모든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선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선한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물질을 나눠 주십시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의 권세가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당신이 회복되었다면, 타락전으로 돌아갔다면 소유의 권세가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질병으로 오신 분, 어떤 질병이든 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그 질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치유받으십시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하게 기도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의 육신에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을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당신의 환부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시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건전지에서 앞쪽에 전류 한번 보내고 난 다음에 불 켜졌나 안 켜졌나 바라보고 또 한번 보내고 불 켜졌나 안 켜졌나 바라보고. 아니요, 여러분, 불 켜지고 안 켜지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늘 저는 10분 동안을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10분 동안에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몸 한번 보고 기도 한번 하고 몸 한번 보고 그러지 마시고 당신의 전구에 불이 들어오 안 들어오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할 일은 전구의 앞쪽에 전선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동안에 한 번도 당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전류가 흐르도록
흐르도록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온 생명이 나의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고 다시금 그분에게 올라가도록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육신을 깨끗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을 때에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0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검사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합시다. 아멘? 한 번 하고 또 보고, 한 번 하고 또 보고, 봐도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잊어버리고 전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전심으로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나를 치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걸 1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자기 몸을 체크하지 않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잊지 마시고 돌아가면서도 계속 여러분의 그 정구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류를 흘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돌아가셔서 할 일은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찬양 드리십시오. 여러분, 간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자들이 이 자리가 아니라 돌아가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얻은 줄로 믿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치유는 금방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곳은 반드시 소성케 됩니다. 아멘. 간증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됐다는 것, 오늘 또 읽어야 될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12년 된 질병이 치유가 되고, 간이 치유가 되고, 난청이 치유되고, 동맥류가 치유가 되고, 수많은 일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이분들 여기서 치유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치유뿐만 아니라 오늘 병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오셨다면 그 소망을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 소망을 보지 마시고 그 소망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그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때 그 소망에 불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실 분 다 자리에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 자리에 다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몸과 마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제 뜻대로 정과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망가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방치하여 썩고 더럽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못난 몸이라고 못난 마음이라고 내 자신을 비난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제 몸과 마음을 축복하기는커녕 날마다 저주하며 죄책감으로 정죄감으로 죄의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 주의 생명에 다시 연결하여 회복받기를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몸과 마음이 소성되어 이제부터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제 몸과 마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를 막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므로 당신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았고 흘러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지 못한 것에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 질병으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이 회개하였으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환부에 폭포수처럼 흐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환부가 뜨거워질 것이고 시원해질 거고 진동이 일어날 것이고 경련이 일어날 것이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쓰러짐이 있을 것이고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전류가 흐르듯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오신 생명이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와 찬양으로 드릴 때에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환부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오늘 질병으로 오시지 않은 분, 여러분에게 소망함이 있다면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에 그 소망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제 전심을 다하여 당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님 부으소서, 성령님 부으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부으소서. 더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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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주님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더 주님, 주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부으소서. 더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부으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오. 당신의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정거를 고백하십시오. 정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찬사와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내 질병을 친히 담당하려 오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주의 사랑으로 흘려보내 주시고 내 육신을 깨끗게 하시고 나를 치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따로 독립된 삶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그 생명, 그 사랑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휩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몸을 하나님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가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이 이 시간에 떠나가게 하시고 각종 암종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아토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굽은 것이 바로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묶임들이 이 시간에 파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불 밝히는 당신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강력하게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치유의 빛으로 지저스 치유의 빛으로 묶임들 파쇄될지어다. 더러운 암종들 녹아날지어다. 더러운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끊어진 것 붙을지어다. 묶인 것 풀어질지어다. 더 지저스, 예수님 in the mighty name of Jesus, 능력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빛이 더 강력하게 더러운 질병들 떠나가. 묶임들 파쇄될지어다. 더러운 우울의 영 떠나가. 슬픔의 영 떠나가. 더러운 전립선암 떠나가. 더러운 췌장암 안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더러운 당뇨 소아당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인슐린 분비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주의 사랑으로 주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든 마비 풀어질지어다. 휠체어에서 일어날지어다. 모든 마비들 풀어져.
더러운 뇌졸중들 사라질지어다. 간질들 사라질지어다.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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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되신 분은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자매님 저를 보게 하세요. 자매님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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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 서세요. 그 자리에 서세요. 자매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그럴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부으소서.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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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그를 치어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를 치어다. 그를 치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부으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새 힘이 들어갈지어. 새 힘이 들어갈지어. 새 힘이 들어갈지어. 두 다리에 힘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오케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갈지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갈지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갈지어.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갈지어.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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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오케이. 다시 돌아가셔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에 휠체어 없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기도하시며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이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혈관이 막혀 있는 분, 혈관이 막혀 있었던 분인데 지금 혈관이 뚫어졌어. 혈관이 뚫어졌어요. 혈관이 막힌 분, 지금 혈관이 뚫어졌어. 해당되시는 분, 해당되시는 분 어디에 있죠? 예, 어디에? 혈관이 뚫어지시고 본인이 지금 차도가 나누시는 분 빨리 뛰어나오십시오. 혈관이 뚫어진 것을 본인이 느끼고 차이가 지금 분명히 나타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 있는 할머니 같아요. 예.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계속 치유하고 계십니다.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여러분, 정구의 뒤쪽 편에 전선을 헐리십시오. 그곳에 전류가 흐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야 불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단지 믿는다고 해서
정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하신 분 좌우로 나오셔서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머리에 굉장히 지금 뜨거움이 있는 분이 계세요. 머리에 지금 굉장히 뜨거움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 만지고 계세요. 어느 분이세요?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에 뜨거움이 있으신 분, 예, 뜨거움이 있으신 분, 예, 앞으로 자매님 빨리 뛰어내오세요. 머리에 지금 불같이 뜨거움이 있으신 분 있어요. 그 자리에 서세요. 그 자리에 서세요. 두 손을 드세요. 눈을 감으세요. 주님 부으소서. 더 왼쪽 이 부위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대장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 통증이 있다가 지금 통증이 사라지신 분이 있습니다. 왼쪽에, 배 아래쪽에. 어느 분이세요? 어느 분이세요? 왼쪽에 지금 통증이 있다 사라지신 분이 있으세요. 아, 여기 할렐루야. 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올 때도 통증이 있었습니까? 지금 통증이 없어요? 두드려 보세요. 통증이 없어요? 두 손을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깨끗게 될 죄다. 골반이 뒤틀려 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조금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골반이 뒤틀려서 오른쪽 다리가 좀 짧은 것 같이 걷는데 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오른쪽 골반이 뒤틀리신 분. 예,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 앞에 거기 서세요. 거기 서세요. 네, 자매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있는 자매 나오세요. 예, 이 앞으로 오세요. 이 옆에 같이 세 분 같이 세우세요. 예,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골반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좌우 골반 움직여 더 움직여. 오른쪽 다리 원위치로, 오른쪽 다리 원위치로. 좌우 골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케 될 죄하다. 좌우 골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케 될 죄하다. 오른쪽 등 여기 어깨 쪽에 지금 통증이 있으신 분 지금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오른쪽 등 뒤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 지금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지금 치유되신 분 크게 일어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쳐보세요. 야. 지금 치유되신 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다시 일어서셔서 움직여 보세요. 예, 오른쪽 뒤쪽이에요. 오른쪽 뒤쪽. 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몇 분만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죠. 놀랍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분 어떤 분이 계십니까? 저희는 광주에서 온 부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5주째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올 수 없는 형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조퇴를 하고 올 수가 없어서 지난주까지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정말 저희 부부를 강력하게 이곳으로 이끄셔서 이 간증을 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아내가 3주 전에 이곳에서 간증을 했는데 아내는 흉선암이라고 40대에 있을 수 없는 병 의사들도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암이 걸렸는데, 이곳에 3번을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암종이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이 된 곳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줄어들기도 해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난주에 간증을 했는데, 2년 전에 자궁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곳에 미세 혈관이 계속 생겨가지고 그 혈관이 막 터져가지고,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 광주에 뭐 유명하다는 그 의사들 그렇게 다 가봐도 자기들이 의사하면서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아무리 뭐 약을 먹고 해도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곳에 저희가 3번, 4번 참석하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미세 혈관 생기는 혈관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난주에 저 위에 사역자님한테 제가 기도를 받고, 저는 한 20년 이상 허리 디스크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고, 저는 학교에 체육 선생님이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으면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사역자님한테 치료를 받고 그 기름 부으심 중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허리를 만지시더니 허리가 쭉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그냥 두두두두두 하면서 허리가 막 펴지면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제가 원래 일자 허리여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S라인 허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리 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깨끗게 될 주여다. 저는 4년 동안 한청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는데요. 한청을 치료받았고요. 오른쪽 다리가 짧아서 절룩거리면서 다니고, 오른쪽 다리에 항상 무겁고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 이 다리가 유연해졌고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절룩거리는 이제 다리가 똑바로 걷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가 뛰기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정말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기 한번 뛰어보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네. 한번 뛰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으소서. 저는 오늘 방사선을 끝나고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서 들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왔는데 사실 제가 유방암 수술해서 오른쪽 임파선을 절개하고 가슴을 부위를 밑에를 절개해서 이 오른팔이 잘 안 돌아가는데요, 아까 기도하면서부터 이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통증이 전혀 없고 이 멀쩡한 손처럼 똑같은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두 손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부으소서. 깨끗게 될 주야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지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 이 시간에 일어서셔서 핸드폰을 드시고 전화 거십시오. 핸드폰 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치유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전화하십시오. 핸드폰 전화하셨으면은, 전화 다 하신 분은 핸드폰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화를 하신 분들 앞으로 내미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앉아 있으신 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으신 분, 책상에 앉아서 곁눈질로 이 화면을 보시는 분, 부엌에서 소리로만 영상을 보지 않고 드시는 분, 설거지를 그만두시고 이 영상 앞으로 나오십시오. 똑같이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자궁에 문제가 있는 자매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전화상으로 목소리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 되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통하여 기도받는 분,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는 분,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 부으소서.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주님 이들의 입술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들 떠나가! 떠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 파쇄될 지어다! 파쇄될 지어다! 손상된 조직들 회복될 지어다. 피가 통할 지어다. 신경이 깨끗게 될 지어다. 모든 호르몬 분비들 온전케 될 지어다. 주님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이 시간 인터넷으로 전화상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더러운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깨끗게 될 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내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또한 아버지 당신께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사랑을 주셨사오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육신에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주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하나님의 용사되게 하시고 사역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빛으로 밝게 빛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시청각 교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